5월은 가정의 달이죠.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가족의 관계인 것이죠.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이고 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가족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정성을 다하여서 가족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타인과의 관계. 그러므로 기쁨도 행복도 혹은 불행도 선함과 의로움도 혹은 죄악도 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혹은 불행한 것이 관계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잘 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다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받고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의 그 모든 율법, 계명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했대요. 천국에 올라갔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땅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상벌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선함과 의로움, 죄악됨,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진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혹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쓰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한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떠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어떤 것에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족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의 관계,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다. 1만 달란트 하면 1달란트가 금 36kg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원히 이래도 갚을 수 없을 만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조금의 빚을 지었기로 서니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는데 그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떠하게 대해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얼마 되지 않는 빚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빚을 갚으라라고 미워하고 비난한다면, 나쁘게 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보살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멸망해야 되는데 인간이 멸망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것, 그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나에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자화상을, 우리의 인간관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를 얻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으로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믿는 오중복음, 삼중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굽이굽이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슬픈 일들도 많이 겪었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귀가 득세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인간들이 죄 가운데 죄를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태어났고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아픔과 시련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과정이 시련과 환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고 복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 영원히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물질과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영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질과 육신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모든 것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것,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진심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세상에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진심일진데 그 진심은 말로써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진심을 갖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진심을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진심이기에 나에게 당장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손해와 손실이 조금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압력을 끊임없이 가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이 있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너무 힘들기에 어렵기에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음을 내가 선언했다면, 입으로 시인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하고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자식들을 대하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이것이 옳지, 이것이 합당하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심령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인간 세상에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 그 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그 도덕성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해서 어렵고 난해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근데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심이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만 참으로 오직 진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만 진심이면 되기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믿음의 입을 가지고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우리가 또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죠.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남편을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부 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연을 맺었다면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랑 결혼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하시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므로 너무나도 황송한 것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면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긴다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우위에 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랑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고 안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라면 신랑이, 남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 누리시는 것 우리가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소유하신 것 우리가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존재적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의 이 결혼 관계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비좁은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대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에게 넉넉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넓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포용할 수,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이 세상에 뭐 대단한 부귀영화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대를 얻었는데 그 무한대에 1000을 더하든 10,000을 더하든, 아니 10밖에 10밖에 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예수를 얻었다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빛의 속도로 900억 년을 가야지 우주를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백조 억 개가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우주가 클까? 하나님의 무한함,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무한한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내요, 예수님의 신부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했다면 소유로 말미암아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존재로 판단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은 존재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존재로 말미암아서 소유는 이미 온 우주 끝까지 다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시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참으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아내다. 이 존재로서 우리가 무한히 자유하고 든든하고 안심되며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로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